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무사히 보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 아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대항의 많은 권속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삶의 많은 질고와 어려움 속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능력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유 못할 이 없으시니 하나님 오늘도 능력과 역사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우리 변자적 성도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간암으로 지금 너무나 위급하고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암세포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몸 마디마디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다른 암들로 인해서 고통하며 고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다시 몸과 마음이 건강케 하셔서 우리 주님 나라 위에 열심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몸과 영이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귀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의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맡기신 목회 사역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항에 드나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함께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4월 최가정 초청주일 가운데에 귀한 영혼들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 그들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마귀 그들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믿음이 심기고 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듣는 귀와 마음 문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5페이지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가 너희 입이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출애굽기 3장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과 이 모세의 대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떨기나무 타는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하나님, 나는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를 이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에 오늘 모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모세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모세의 반응은 조금 의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겠다 하는 이 모세에게 연이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세가 잡고 있던 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번엔 또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나병이 낫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모세의 손이 하얀 나병이 걸린 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라 말씀하시자 다시 떼었다 빼어보니 이제는 그 나병 걸렸던 손이 다시 새 것처럼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나일 강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실 세 가지 기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기적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법도 한데 모세는 여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역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리니 그가 너의 입이 대신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인 이 16절과 17절에 마치 확정하듯 모세의 말은 듣지 않고 명령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대화를 마치십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서 하신 이 대화를 종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뻣뻣하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만 해도 우리는 정말 놀라 자빠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무슨 말씀인지 다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 모세는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무려 3가지 기적으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것은 모세의 불순종이었다라고 말하기보다도 사실은 모세의 낮아진 모습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 혐의를 써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무려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는 이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이방인으로 또 처가살이로 양과 벗하여 광야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말이 40년이지 이 40년의 시간은 모세를 철저히 낮아지게 하고 모세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왕궁에서 학문과 언변을 배운 그는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입은 뻣뻣해지고 그의 지식과 언변은 우둔하고 그렇게 모자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도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의 낮아진 모습 때문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언변이 좋고 자신감이 있는 그 4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언변도 어눌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심지어는 자신감까지 상실한 지금 40년이 지난 이 모세에게 80살이 된 모세에게 지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40년의 기간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낮아지고 무너진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모세의 혈기를 누구르뜨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확신 그리고 세상의 학문과 왕자라는 신분에 젖어 있던 모세는 40년 전 혈기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모세의 혈기가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받는 존재가 되도록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 특징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몸과 마음을 다 순복했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에 주님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쓰러지고 우리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와 기적으로 우리 삶들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의 강함을 드러낼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지식을,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견고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필리핀 김성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필리핀 동역자들과 선교사님 부부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또 각 지역에 개척된 교회들이 주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선교사님의 건강과 더욱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필리핀 김성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선교사님 부부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또 개척된 교회들이 잘 세워져가며 또 선교사님 건강을 더해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